영원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두 된 일을 대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도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거짓된 소문이라는 수요일 말씀입니다. 자, 이 참 진짜요. 이 지금 뭐 하나님에 관련된 우리를 구원시킨다. 믿음으로 구원시킨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시킨다. 그 다음에 정말 믿음으로만 이게 성령님께서 믿음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알아듣는다. 이 말은 정말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영원한 존재가 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은 영원한 분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영원한 분이세요. 근데 이 땅에 피조물 중에 영원한 존재가 세 존재가 있어요. 즉 뭐냐면은 천사죠. 천사는 영으로 창조된 존재인데 그 천사 중에 타락된 사단과 귀신들도 천사의 일종이죠. 그래서 천사와 사단이요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존재 피조물 중에 천사와 사단과 그 귀신들이 전부 다 영원한 존재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흙으로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는 인간이 영원한 존재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그러죠. 죽으면 다 끝난다. 뭐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참 어림없는 소리죠. 영원한 존재입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났다면 결국은 죽음이란 것은 이 땅에 육신으로 아담이 타락돼 가지고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범죄해서 육신으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을 맛보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인간은 지옥이나 영원한 형벌 속에 있는 그 존재와 천국에 있는 존재와 두 존재로 완전히 영원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이게 지금 믿어지냐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그냥 뭐 전부 다뭐 전부 다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 욕심,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막 살잖아요. 전부 다. 그게 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다 가잖아요. 뭐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부활이 믿어진다는 건요. 제자들도 예수님께 관련된 죽은 자를 살리고 했는 걸 다 봤잖아요. 응? 다 봤어. 직접 제자들이요. 그 예수님께서 뭐 나사로도 죽었다가 4일 만에 되는 거 살아난 걸 다 봤잖아요. 직접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봤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이 안 믿어졌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그 말이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니까 아니 잡혀서 막 뭐 다 고초를 당하는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서요 부활하고 난 이후에 그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부터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게 안 믿어지잖아요. 그다음 또 제자들이요 직접 믿었는데 불구하고 마태복음 16절 보면 또 아직도 의심해요. 참 이건요 성령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믿어진다. 그다음에 우리는 비록 이 땅에 태어났지만 육신이 죽었지만 영혼과 육체가 부활돼서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상태에 있는다. 이 믿음이 믿어진다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정말 부활의 믿음을 가질 때 정말 우리는 부활한다는 믿음을 가질 때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믿음이란 건 성삼위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령 하나님께 시간표에 대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 주님으로 믿어지는 건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시고 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날마다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 우리를 성화되게 해서 지금 오실 그리스도
즉 영혼과 육체가 부활되는 그분을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한다는 이 자체가 믿어진다는 거. 정말 이거는 완전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14번 나옵니다. 자, 거의 승천하기 직전까지 11번까지요. 계속 예수님이 그 육신 성령이 돼서 육신에 대해서 사역하실 때는 전부 다 불신자를 다 봤어요. 불신자 다 봤지만 부활하고 난 이후부터는 11번째까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자는 하나도 볼 수 없었어요. 정말 택함 받는 자,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 백성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500명인데 500명이 동시에 보여줬고 그 다음에 승천하고 난 이후에 세 명이 나타났어요. 빌립보 우리 사도행전 6장에 그 스데반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죽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고 그 다음 9장에 사울 완전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을 믿는 자 핍박하는 데 최고로 앞장섰던 그 사울에게 바울 사도에게 네 번째는 요한계시록 1장에 요한 사도에게 나타나시대. 14번이요. 14번이라는 숫자는 결국은요. 이 7이 증인이지. 2가 증인이잖아요. 7이 완전수잖아요. 근데 15번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재림은 15번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직접 성경에 성령님께서 직접 기록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요별 보면 욥기를 보면요. 본인이 뭐야? 육체가 떠났어요. 지금 육체가 엄청 고난이 육체를 떠날 때는 주님을 만난다. 중보자를 만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계속 기록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어마어마하게 이 부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믿어지는 것은 별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또 이야기하셨죠. 말씀하셨죠. 제자들 여러 번 선포하셨죠. 자, 주님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이후부터는 계속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씀을 계속 선포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잡혔다가 이방인 손에 넘겨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이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죠.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정말 이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비록 이 땅에 우리는 육신적으로 어려움과 무척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살지만 결국은 영혼과 육체가 부활한다는 이 신앙이 우리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 신앙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정말 성령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켜 주고 매 순간 거룩하게 한 것은 결국 부활할 때 그 소망을 갖고 가기 때문에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정말 나는 부활할 수 있는 성도와 부활한 믿음이 내 마음속에 진짜 깊이 돼 있냐면 그건 매 순간 성령님이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계명 10계명을 통해서 매 순간 우리는 성화되게 돼 있어요. 거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항상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자, 첫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영적 맹인들인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한 악행을 선포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참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택하시고 성령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요 뭐 아무리 뭐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첫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묻힌 무덤에서 천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음의 여자들을 떠났을 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파수꾼들 중 일부가 그리스도의 부활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유대인들의 대장들에게 보고를 선포하신 성령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이 몇지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장들에게 알리니 이거 뭐 대장들은 절대 아니 종교인들 관련해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다지만 이거 전부 다 완전 가짜들이 가짜. 참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진짜 가짜가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14절에 그러죠. 천국 혼인잔치에 청함받는 많은 혼인잔치에 청함받는 자 많지만 택함받는 자는 소수예요. 하나님 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부활을 전부 다 목격하는 자들이 결국 대장 가니까 대장이 돈을 주고
그게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고 돈 주고 참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부활절이라고 또 뭐 부활절이라고 그냥 또 오랜 세월 지나다 부활절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인간이 완전 돼가지고 그거 지금 부활절이라고. 그 교훈 성경이 부활절이 없잖아요. 참 이게 혼합주의 관련돼지고 아주 그냥 완악합니다. 완악해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들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돈으로 군인들을 매수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헛된 소문을 퍼뜨리라고 악행을 저지르는 사탄의 종들의 헛된 망상을 선포하신 성령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 14절이에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이 돈을 많이 주면 너희는 말하기를 그 제자들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들을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이 들으면 우리가 건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아니 그 무덤에 관련돼 주고 병사를 다 얼마나 많이 지키고 있었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와서 그걸 도둑질하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대장과 그랬어요. 주님이 3일 만에 요한복음 2장 3일 만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을 때 3일 만에 부활한다니까 더 큰다고 그래서 경비범을 더 많이 시키고 있었어요. 이게 도둑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근데요 세상은 이 말을 믿습니다. 가짜는 그렇게 가짜를 믿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군인들의 거짓 소문이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두루 퍼지고 있다고 선포하신 성령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5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이 말이 그냥 요 말대로 지금도 계속 세상은 지금 부활 처음부터 웃기죠. 부활전 성경에 부활절 없습니다. 절대 부활절 시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전혀 없어요. 그 교훈요 어떤 사람이 뭐 부활 관련돼 한다고 해가지고 계란을 말이야 참 말도 안 돼. 이거 예수님을 이 부활이 얼마나 귀한데 이걸 지금도 가톨릭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개신교로 넘어왔는데 개신교 지금도 부활절 하고 있어요. 그래 우선 좋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우리 부활 그 의미가 얼마나 좋냐.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성경에는요 절대 없는 건 왜 자기가 마음대로 만듭니까? 응? 이게 전부 다 가톨릭이나 전부 기독 혼합주의 대품 혼합주의 성경을 지멋대로 썼고 그리고 성경을 다 핑계 댑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 기록하신 말씀에는 다 어떤 것도요 절대 허용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거짓 소문들이 유형을 선포하신 성령님인데 지금도 이렇게 6개로 알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이걸 알고 그렇게 세상은 이렇게 알고 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기절설이요. 예수님의 무덤에 대한 설명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을 따름이라고 기절설. 성경은 전혀 믿을 수. 두 번째는 도둑질 했다고 초대교회 때부터 유포되어 왔던 주장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사체를 훔쳐간 후 부활을 알조했다. 아유 참 진짜. 세 번째는 착각설. 예수님 묻는 찾든지 다른 사람의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었다는 주장이 착각설. 참 나 진짜 아니 그 예수님 무덤 병사들이 다 지키고 있었는데. 네 번째는 한상설. 그리스도의 부활을 갈망하는 제자들이 여인들이 한상을 보고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믿게 되었다는 주장. 한상설. 참 진짜. 지금 세상은 이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이게 무슨 일 아니에요, 이게. 세상 사람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부활 안 믿어진 그건 믿어집니까? 다섯 번째, 강연설. 예수님이 강연술사라 보고 죽은 예수님이 영혼이 본래 형상을 지니자 사람이 나타나 강연. 기기니까 참 나은. 여섯 번째입니다. 신화설. 당시 인접 여러 나라에 유포된 부활 신화가 예수님의 죽음에 도입됐다는 교훈요. 그게 경우 성경에 유래돼 가지고 다 일반 관련된 이게 부활 관련된 이런 신화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진짜 세상은요. 하나님 떠난 자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빙자한 뭘 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엔 조금 더 있죠. 더 나의 생각을 끼어넣지 말고 성령님께서 기록된 이 말씀대로 안 믿어지만 성령님께서 믿어지도록 인도하시고요. 특히나 지금은 AI가 지금 발전된 것은 성경 말씀에 관련되죠. 모르겠다면은 그 내용을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배경이 어떤지 그걸 한번 쫙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을 못합니다. 나는 성경 몰라서 그 핑계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제자들이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확증하였다고 선포하신 성령님이신데 이게 지금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첫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기 직전인 40일 동안 11번 제자에게 나타나서 선포하신 성령님인데 나타낼 때 부활하시고 나타나실 때는 항상 주일 안식일 다음이요. 우리 주일이요. 주일. 8번째 날입니다. 안식 후 다음 날. 이 주일이요. 주일요. 8번째. 할이라는 숫자가 새로운 시작이요. 새로운 부활하신 것도 주일날이 나왔고 나타난 것도 다 40분 11번 나타난 것도 항상 주일날 나타나신 거예요.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에게 요한복음 20장 14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 들렸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들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셨어. 두 번째는 무덤에 다녀오던 여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에 무덤에. 세 번째는 시몬 베드로에게 처음 나타났어요. 네 번째는 엠마오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누가복음 24장 13절 엠마오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나중에 보이시고는 없어지셨죠. 다섯 번째는 다락방에 있는 10 제자에게 여기는 도마가 없었죠. 그래서 도마는 못 믿게 되는데 10 제자에게 나타났고 다섯 번째, 세 번째, 여기 보니까 다섯 번째죠. 여섯 번째는 다락방에 있는 10 제자, 11제자에게 그때 도마가 있었죠. 도마인데 보여주면서 보면서 다 찔린 거 다 보고 만져보라는 거죠.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죠. 일곱 번째는 디베라 호숫가에 고기를 잡고 있던 7 제자에게 요한복음 21장에 7명인데 또 나타나셨죠. 여덟 번째는 11사도 및 그들과 함께 있던 다른 제자에게. 근데 여기도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가 있었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500명 형제들에게 일시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500명 제자들에게 일시에 보였어요. 일시에.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야고보에게 고린도전서 15장 7절 야고보에게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는 그분이 승천하실 때, 즉 감난산의 상이 11 제자와 다른 제자에게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실 때 보는 게 11번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11번에 항상 주일날, 안식 후 다음날 주일날 보여주셨어요. 이 보세요. 안식일날 안 보이고 주일날 보이다. 이게 부활이요. 우리가 매주 주일 하는 게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 후 승천하는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서 선포하신 성령인데 12번째는 돌로 맞은 스데반에게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이 앉아있는 게 서가지고 보좌에서 서 있는 것을 성령님이 눌러주니까 스데반이 봤죠. 그 다음에 13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다메섹 가는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가지고 사울을 해심시키죠. 그 다음에 14번째는 반모섬에 갇혀있어 있는 요한사도에게 반모섬에 나타나셔서 이제 계시록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딱 14번이요. 이 74잖아요. 이는 증거예요. 실은 완전수입니다. 근데 15번째 예수님 재림 오시면은 이게 은혜 숫자입니다. 은혜, 성삼위 하나님이 삼위, 성삼위 하나님이죠. 5가 은혜요. 은혜 시간이죠. 그 다음에 심판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사단이 아무리 방해해도 성령에 의해서 1.1에도 빠짐없이 영원히 성취된다고 말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믿는데요. 설득해서 예수 믿지 않습니다. 정말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함받은 자는 하나님 시간 속에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면 목사가 설사 부족해도 또 부족하고 못해도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갑니다.
결국은 택감받은 자 아니면 하나의 말씀 알아 또 성령님께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첫 점입니다. 성령님께서 선포하신 모든 말씀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성취되는 선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한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는 율법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라. 결국은요, 예수님께서는 아담은 하나님 영으로 관련돼가지고 생명을 주셨지만 예수님은 성령님을 잉태하셔서 결국은요, 성령님이 인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성취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인도로 십자가 죽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성령님이 인도로 부활하셔서 지금은요 성취하셔서 보좌에 계시고 그 대가로 성취하신 대가로 선물이 결국 성령님 강림시킨 겁니다. 결국은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태어날 때는 육신적으로 살지만 성령님이 임하는 그 순간부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계명, 십계명을 통해서 매 순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 육신은 계속 죽고 내 영혼은 매 순간 예수님을 믿고 달려가는 그 믿음 속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 십계명이 불신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도구가 되지만 믿는 자에게는 십계명이 성화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죄를 범하는 거, 이 죄를 범하니까 계속 나타나게 하고 회개할 수 있는 수단으로 계속 회개하도록 하는 게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너무 귀한 거죠. 이걸 예전에는 몰랐다가 이제는 알게 되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된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께 성취하셨으며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8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하면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십편의 나를 기록했던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분이 이름으로 제사를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 시작 모든 족속에 기록되었으니 너희 이 모든 일이 증인. 결국은요 우리는 이 증인으로 증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죽으시고 왜 부활하신지 이거 증인이에요. 증인. 정말 이 땅에 우리는 육신은 배를 위해 살지 않는 거 오늘 주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성령의 민도로 이 귀한 말씀에 붙들려 달려가면서 이 땅에 나그네 인생 살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다가 결국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어떤 말씀에 첨삭을 하지 말라고 선포하신 성령님이십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증언하노니 만약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죠. 예, 보세요. 첨삭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100% 믿습니다. 첨삭을 하지 말고 그냥 구약에는 예수님이 다 완성시켜서 구약은요 예수님 오시기 위해 예표된 거예요. 약속된 거예요. 그 오셔서 예수님이 다 완성시켰어요. 완성시키면 성령님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붙들려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여기 뭘 더 추가될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은 정말 매 순간 나의 부활을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서 세상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달려가는 이 소식 속에 나를 구원시킨 하나님, 성령님의 매 순간 내주하사 그리스도의 말씀과 계명을 통해서 성화되게 하시고 내 현장에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의 섬을 담대히 선포하기나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면서 최고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성사하면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